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월요일 함께 교회에서 계곡으로 나들이 갈 때 참석해 주셨던 여러분들도 참 감사하고 준비하시고 또 그 당일날 여러 가지로 고기 굽느라 아이들과 함께 놀고 뭐 이러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참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또 다음 기회에는 꼭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게 하시고 언제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힘든 우리 모든 교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보같이 믿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보같이 믿지 말라. 우리 유행가 중에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가사의 내용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인생이 끝날 때쯤 보면 내 손에 남은 것도 없고 남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을 때 야,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이 끝나고 났을 때 야, 참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참 신앙생활을 바보같이 한 것 같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못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로 은혜를 왜 이렇게 못 받으면서 살았을까? 참 바보같이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바보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사도 바울은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꼭 집어서 야단치고 아예 대놓고 바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3장 1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책망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도다 이 단어가 실제로는 야 이 바보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리석다는 단어를 아주 점잖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고 바보같이 신앙생활 하다니 그런 얘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어리석다 좋게 번역해서 어리석다이지 더 실감나게 번역한다면 아이고 바보 같은 인간아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Are you crazy?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 미쳤어? 그러니까 진짜 미쳤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 정신 나갔어? 이런 책망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너 참 감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 어리석다는 단어 이것을 3장 1절과 3장 3절에 똑같이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 바보같이도 신앙생활하고 있다. 참 어리석게도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4절에 가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 많이 했는데 그 수고가 이렇게 헛되게 끝날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도 10년, 20년 차곡차곡 쌓이는 신앙생활도 있겠지만 10년을 쌓았는데도 그냥 제자리인 헛고생한 신앙생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뭔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숙되기도 하고 더 경험도 쌓여야 되고 믿음도 점점 강해지고 또 믿음의 영역도 점점 넓어져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줄거나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것을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 더 이상 음식이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점점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지키려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차라리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면 11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술을 마셔도 괜찮고 안 마셨어도 괜찮습니다. 11조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충고가 되겠습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수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틀렸다면 다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날마다의 민감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그거를 지키면 됩니다. 일요일이면 무조건 교회 가면 되지. 11조는 무조건 내면 축복을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 줄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점점점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던 일을 이렇게 육체로 변질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가르쳐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지 않은 신앙생활 그리고 헛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답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보 같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냥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냥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감동입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아니면 설교 말씀의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저 말씀 참 좋은 말씀이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마음의 감동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것도 참 좋은 은혜죠. 기도할 때 눈물 한번 터져 나오면 그 기도가 아주 뜨거워지는 것,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또 두 번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대로 선하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도 하고 아주 큰 것들은 동네방네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과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은혜, 이것을 놓쳤을 때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주제가 하나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참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심지어는 질병을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을 놓치게 되면 율법주의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신앙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는 빠지지 않고 얼마나 잘 참석하는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는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는 은혜를 붙잡길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참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이런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교회가 있을까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고 참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진심이지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이 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는 은혜가 더 커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목회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더 큰 은혜여야 하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 감동적인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조정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채찍질 맞으시고 고난당하셨다는 것이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우선적인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꿈꾸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즐거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기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오로지 주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압니다.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